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쉬우십니까? 네, 어려우시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일이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혼탁하고 어지럽고 피폐하고 악한 영과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 선한 마음, 정결한 마음, 신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바르게 지켜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많은 현대인들이 건강하고 바른 마음을 잃어버리고서 근심 걱정과 짜증과 비관과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사 대부분의 결과물이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것들도 대부분이 다 마음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마음.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잠언서 4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듯이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나 세상이 가져다주는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를 뜻하는 거고요, 또 성도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지혜를 뜻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4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 참된 길로 걸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인생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에서 같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의인의 길이 낮과 빛으로 묘사된 데 반해서 악인의 길은 밤과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불신앙의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뭐를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익숙해져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의인의 길, 즉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의 길, 즉 어둠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과
죽음의 삶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근데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새겨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로 이어지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 잠언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지혜롭고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요 건강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지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고 거룩하고 복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 듣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지혜로운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를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도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할까 가까이 하지 말까 하는 것도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요, 또 말씀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도요, 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지혜로운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망하는 길,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인생길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길의 방향이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의 방향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 귀찮고 피곤하고 이도 싫고 절도 싫고 다 싫으니까 그냥 적당히 앉아있다 가자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의 뭐에 달려있다?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거나 싫은 것도, 슬프거나 기쁜 것도, 감사하거나 원망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나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거나 원수 맺는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거나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거부하는 것도 대부분 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마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마음들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고, 아멘,
형통케 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왜 반드시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마음은 영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은 영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마음은 영혼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마음이란,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란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 기관으로 인간의 삶의 양식과 결정을 이끌어내는 영혼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란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 기관으로 인간의 삶의 양식과 결정을 이끌어내는 영혼의 중심이다. 즉, 이 마음이라는 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심판이냐와 같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짓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바른 선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하는, 결정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감사하느냐 아니면 원망을 하느냐,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대부분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달라지고 결정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게 대부분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도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마음입니다. 강한 마음이냐, 약한 마음이냐, 두려운 마음이냐, 담대한 마음이냐,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냐,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냐, 영적 전쟁도 나의 마음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이나 생각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방법을 제일 좋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이 방법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의 약점이나 미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서 매번 그 마음을 건들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감정을 딱 건드려서 속이고 장난질하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주된 공격 방법은 바로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석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피가 심장의 운동을 통해서 신체 곳곳에 공급되듯이 인간의 모든 인격적인 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단순히 정신적, 정서적 측면만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각, 건전하고 거룩한 정서, 그리고 참된 동기 등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며 그 평안은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예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그런데요,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잃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이래요. 여러분, 마음이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인 마음이 무너지면 평안도, 감사도,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열정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사탄은 끝없이 시련을 주고 유혹하기 때문에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도전받고 결단하고, 그래, 내가 이 이후로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 은혜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결단하고 성전 문을 딱 나서서 자동차에 시동 걸고 딱 출발해서 얼마 가다 보면 어김없이 그 결단이 어디로 갔는지 무너져 버려요. 뭘로 제일 많이 무너집니까? 결국 마음 아니에요. 같이 타고 가는 우리 가족 중에 그 한마디, 마귀가 그 한마디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감정을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요, 아무리 은혜 받고 결단을 해도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갈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작은 말에도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쉽사리 마음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 달려 있어요? 결국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성령이 깊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공격받은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을 지켜냅니다. 좌우로 쉽게 영향받고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마음의 시험이나 공격에도 쉽게 영향받고 흔들리고 흐트러져 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큰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쉽게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꾸 그냥 너무 쉽게 마귀한테 놀아나고 뺏기지 마시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면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영혼의 중심을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 믿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족이 올라오고 걱정, 근심이 막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런 인생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이런 인생이 행복해지고 나아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중심인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여러분 다 끝이 나버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 있는 교회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도록 거룩하고 건강하게 가꿔가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을 잘 먹고 영양제도 잘 먹고 음식을 잘 먹고 돈 좀 많이 주머니에 두둑하게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막 건강해집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쥔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피폐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우울증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말씀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뭐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삶에서 너희의 귀와 눈과 눈꺼풀과 입과 입술과 발 등 모든 기관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선을 바르게 두고 악한 말을 버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울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자기보다 나은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아요. 내 주위에 나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비교해가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면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고 제일 한심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능력 많고 돈 많이 버는 여자 만났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능력 많고 돈 많이 버는 남자 만났으면, 나도 잘 사는 부모한테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은 지금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난 게 없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저들보다 못난 삶을 살아야 되나? 저들이 부럽다. 나도 죽기 전에 저렇게 한번 살다 죽고 싶다. 그러다가 자기 비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향합니까? 왜 자신을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왜 자꾸 환경과 여건 탓을 하면서 사는 걸까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한탄하고 있고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고 있고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절하하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왜? 저 사람들보다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갑니까? 돈과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쥐고 있으면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곳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데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불쌍하고 안됐고 안쓰럽게 여겨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날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신앙적으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와 소망이 담긴 말을 해야만 합니다. 발걸음을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십자가로 거룩한 길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현재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이런 거룩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입을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넘치게 살고 싶다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원하신다면 은혜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얘기를 늘어놓고 믿음 없는 얘기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은혜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신앙적인 마음을 지키려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나 입만 열면 세상적인 얘기로 가득하고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과 정죄와 독설을 내뱉는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주로 보고 무엇을 주로 듣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많고 은혜와 사랑과 감사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김없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불순종의 말,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정죄, 비판, 비방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자꾸 화살 날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소에 여러분이 자주 하게 되는 표현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느냐,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느냐,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느냐, 내 안에 무엇이 담겨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보통 교회에서도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고 얼마나 진짜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말과 표현과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입과 입술과 말과 혀와 눈과 귀를 주의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참되고 바르고 아름답다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 되는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내야 되는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마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하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 아이고, 예. 참, 하여튼 우리 성도들 지혜롭고 똑똑하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도요, 내 안에 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 주님 말씀에 대한 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나 주의 종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받고, 아멘, 믿음으로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독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가능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은 뭡니까? 소망. 네, 소망이 뭡니까?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하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힘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비록 현실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언젠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언젠가 직접 뵙게 될 나의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때도 그들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낸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로 소망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조만간 언젠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터이니 이 땅에서 잠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게 뭐가 되수겠는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그 처참한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소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를 얻어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은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맨 땅에서 개척교회를 해가면서 때로는 저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괴감이 밀려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누가 저에게 책임을 묻기라도 하는 것 같으면 자책감이 심하게 들면서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양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런 연약한 생각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과 시험이 결코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다가 어려운 시험과 문제와 아픔 속에 있게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다시금 여러분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줄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연찮게 기독교 우리 사이트에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은퇴식을 이제 하신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70세가 원래 은퇴인데 5년을 빠르게 은퇴를 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서 김 목사님이 나오셔서 고백한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듣고 글로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왠지 숙연해지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덤덤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유일하게 한 번 김은호 목사님이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였어요. 개척할 때 재수생 딱 2명하고 개척을 하셨답니다. 개척할 때 재수생 2명,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반인도 아니고 재수생 2명, 참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재수생 2명과 개척을 했는데 월세로 작은 상가를 하나 얻어서 예배당 겸 그곳이 사택으로 사용을 했대요. 예배당 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게 예배당이 있는데 이곳 한켠에 사택으로 만들어서 동시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돈이 없으시니까 그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장인 장모님 집을 몇 번이나 담보로 잡고 부모님 집을 몇 번이나 담보로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위기가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그런 도움으로 담보를 잡아서 위기를 그때마다 넘겨야 했던 그 안타까운 기억들. 돈이 없고 어려워서 아기 분유값이 없을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사모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러 다니셨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 탈 버스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사모님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개척교회라서 사람하고 어울릴 일이 많지 않아서 그 외로움이 밀려올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젊을 때부터 잠이 아주 많아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성실하게 열심히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목회가, 자신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나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줄 잡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요, 복이 그냥 아무에게나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의 열매를 이루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현재의 힘든 형편과 여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성실하게 믿음과 기도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부흥을 주시고, 아멘, 열매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헌신하고 투자하면, 나를 희생하면, 묵묵히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면, 감사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지금도 사랑 때문에 참으시고 사랑 때문에 인내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알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됐다면 이제 우리가 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주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날마다 받기만 하는 것 말고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과 소망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그냥 인간적인 열심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만 하는 것은요,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열매를 맺기는 어려워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직분도 봉사도 헌신도 예배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랑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라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른 성도라면 우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싹이 나고 심은 대로 열매가 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실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 불평, 짜증, 신세한탄으로 가득하시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것들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